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 아침 이슬이란 노래로 잘 알려진 가수 김민기 씨가 생전에 본인을 가리켜서 뒷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나 가수는 앞것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무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뒷것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뒷것이라는 거죠. 조력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분의 어떤 다짐도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김민기 씨를 통해서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주연급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주연급 인물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조연급 인물,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나오고요, 또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나바, 이런 인물들이 다 조연급에 속하는 인물들인데, 주연과 조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무대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를 보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대 뒤의 사람 바나바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울은 주연급 인물에 속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나바는 이 조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실하게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중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그에게,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인데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위로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가 인정한 바나바의 성품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권위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잘 들어오질 않아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새번역이나 개정개역이나 다른 성경에는 다 위로의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가 굉장히 살맛나고 활기를 띠게 되는 거죠. 반대의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주변이 아주 피곤해지는 사람, 그리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면요, 그 성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일찍 은퇴하셨어요. 이 위로한다는 것도 이거 은사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바나바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아주 비슷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살펴봤고, 이제 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고향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브로 하면은 사도행전을 여러분께 떠올려 보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구브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배 타고 갔던 곳이 구브로예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레위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 때는 그러한 프로퍼티를,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포도가 많이 나고 또 기름, 꿀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비교적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 외에는 알려진 사항이 별로 없는데, 전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70인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가장 사도행전 처음에 나타난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무소유죠. 그리고 사도들도 사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생계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어려운 걸 보면서 바나바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한, 행동하는 신앙인,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바나바는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소유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를 이웃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물질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고,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소유의 의미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인. 그래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참 믿음은 생활로 나타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죠. 어쩌면 저놈은
양의 탈을 쓴 일일지도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저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해주면서 바울을 변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납득을 하고 바울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만약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들과 관계성에서 단절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복음 전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주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되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인데 바나바 당신이 가서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상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가서 그 교회를 좀 도와주라고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새로운 일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일에는 바나바처럼 적합한 사람은 없죠. 왜? 바울도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던 사람이 바나바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리가 없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에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만약에 그냥 맹탕 신자를 보냈다면 맹탕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바나바는 그런 분별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점보다도 장점과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 또 지도자도 없는 미숙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부족한 점을 찾으려 하면 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위로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바나바가 참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좀 약점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고양이 중에 하나가 런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양이를 보고 다른 시골 고양이 친구들이 부러워서 너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나 런던 갔다 왔다고. 런던에서 무엇을 보았니? 나는 런던에 여왕님이 계시는 런던 왕궁을 다녀왔어. 그래, 거기서 뭘 봤어? 그랬더니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가도요, 고양이는 생쥐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 결점만 보인다는 거죠. 남의 결점을 발견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남의 훌륭한 점을 칭찬해 주기는 쉽지 않죠. 바나바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인격자였어요. 바나바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이 사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 보니까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고 저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초청을 해서 함께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을 교육 목사로 초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야말로 신학자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실력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면은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팀워크를 했다는 거죠. 나 혼자만을 필요로 하게 하는 그 이기심을 버려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팀워크를 잘 못하잖아요. 혼자는 잘하는데 둘만 모여도 다퉈요. 그래서 한인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추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는 사회, 이렇게 불러요. 다 추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 1인자가 돼야지 2인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분열이 심한 거죠. 사실 우리 사회는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을 세워줄 줄 알고 좋은 팀워크를 할 줄 아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말로 꼭 필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에 나오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앞에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이 바나바가 자신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이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아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한 것처럼 바나바의 희생과 배려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나바도 인간인데 인간적으로 섭섭함이나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이죠. 만약 바나바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고집했다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방 선교의 센터 역할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러나야 할 때 잘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물론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 못지않게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교인들은 바나바를 따랐을 거예요. 그럭저럭 재미나게 즐거운 공동체 생활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건 큰 손실이고
공동체의 발전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이기주의는요,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땅에 떨어지는 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를 삶에서 실천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나바의 모습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납니다. 바나바는요, 최초의 이방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고,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파송을 당하게 되죠. 왜?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간증함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정이 결국 이신층이라는 교리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복음의 확산 그리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참으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도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마가 때문이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중에 도중에 이탈했던 인물. 왜 마가가 도중에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그 리더십을 자꾸 바울에게 옮겨주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이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 그런 선교 방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또 이 전도여행이라는 게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그 전도여행은요, 이건 정말 갈 수 없는 길을 간 거거든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과격한 전도여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1차 전도여행 때 이탈을 했는데 이제 제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성격이 강직한 사람입니다. 한번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다시 데려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바나바는 좀 관대한 성격이니까 마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자고 또 주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냐에 있어서는 판단이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둘 다 자신이 가진 확신을 굽히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 때문에 다툰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요, 결과적으로는 복음 증거에 유익을 가져왔죠. 왜? 일단 사역자가 늘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원래 다니던 사람이 두 팀으로 됐으니까 사역자가 많아졌고, 또 복음 전도 지역도 그만큼 확장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결정을 다 축복하신 겁니다. 자기 중심적 고집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말씀에 근거한 이 확신 그리고 신념은 타협함이 없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얻게 돼요. 물론 그때 다퉜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가끔 바나바의 얘기가 나올 때는 바나바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나타납니다. 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도 이후에 마가를 추천하고 마가를 신임하는 글을 썼던 글을 그의 서신에서 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위로의사도 바나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관대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남겨진 것도 마가가 썼지만 마가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제2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가도. 만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시죠. 이 은총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